우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우리가 우리 혼에 어떤 압력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마음의 압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 말고 짐을 느끼는 것, 이것 말고는 그리스도인 사역을 위한 다른 준비는 없다. 그것이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그가 먼저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울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성벽들에 대해서 한번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 우리는 그냥 무너져도 그러니 그 전부터 무너져 있으니까 내가 어쩌겠어. 할 수 없지. 이러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들이 당하고 있는 무너진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겠다. 자, 그걸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어떤 그 형제나 자매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헌신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냥 와서 가르쳐. 못하는 거 해봐. 그래서 억지로 맞는 것 하고.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사가 주일 아이들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이 형편없어. 버릇도 없고 싸우고, 그리고 보니까 너무 생활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말씀을 가르치면 저 세워주면 잘 될 텐데 어떡하면 좋을까 하는 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패를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고 있는 악을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그걸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슬피 우는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목회자가 주일학교 말고 목회 사역을 할 때 교회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보면 고독하다. 무관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고 아주 교회에서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수다스럽고 또 서로가 미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그런 것만 가지고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러질까. 그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치근히 여기는 마음과 마음이 아픈 마음이 필요하다. 무슨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들 볼 때 마치 목적 없는 양이 헤매는 것 같이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때, 그것이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담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잘 조사할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슬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그 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성벽을 보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도시의 성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요, 이 바깥에는 이 민족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네? 그리고 싸우고, 유대인들하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언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성벽에 문을 했으면. 예배를 드리려면요, 성벽이 단단하게 막혀가지고 이 성벽 바깥의 사람과 안 사람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벽은 구별의 성벽이다. 분리의 성벽이다. 네? 그리고 성벽은 이민족의 침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성벽은 우리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아주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 굳건한 성별된 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버리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우리가 너 좋아하면 나 좋고 나 좋아하면 너 좋아하고 이러고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고 이 성벽이 있다는 것은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구원받다 할지라도 생활이 아주 문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벽이 있는데 성벽만 꽉 막혀버리고 문이 없어가요.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립되도록 부르신 건 아닙니다. 바깥하고 소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샘물을 기르는 문이 있고 배추를 넣는 똥을 내보내는 것이 있고 양을 파는 양문이 있고 그런 문들이 있잖아요. 외부와의 계속적인 교류가 있어가지고 네? 소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이 다 타버리고 없어요. 아무나 들어와도 돼. 거긴 딱 문제가 있어가지고 들어올 사람과 안 들어올 사람이 딱 결정을 해야 돼 문이. 네? 근데 그 문이 불타버려서 아무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성벽은 견고한가? 확실히 분별된 삶을 사는가? 내가 불신자들과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칫 못하면요 불신자 생활과 똑같은 상황이 쉽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그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너무나 많이 낭비했어요. 하나님 보시면 마음 아플 거예요. 그 불신자하고 벽이 없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슬픔의 이런 참상을 보고서 슬퍼하고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혼란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실제 있는 대로 보기 전까지는 축복이 없다. 네. 여러분 오늘 삶에서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슬퍼하는 마음. 분리의 성벽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성경 연구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생활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삶의 벽이 어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일관된 간증의 벽은 어떤가? 그런 것들 그리스도의 생활로서 과연 우린 성별된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어져 있지 않은가? 그걸 냉철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을 어디서 사용하느냐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짧게만 하고서 그 많은 분을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보내고 다 하다가 겨우 조금만 시간 기도 조금 하고 그냥 그러죠.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이 다 허물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한 것은 그가 슬피운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결심이 온 것은 그의 절망 이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울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자 할 때 우리의 개인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참상을 보는 것이 먼저 하나님에게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 사역에 대해서 그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고 불충분하다는 것을 그 자기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성벽을 지을 만한 자격도 지식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매어달라야 됐어요. 하나님께 매어달렸죠. 아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 일을 하고 할 때 불가능한 사람을 깨뜨려서 사용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짐과 깨어짐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해왔고 내가 한다고 해서 그거 되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밀어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볼 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 보면 기도는 그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쭉 보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그 기초에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은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왕국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왕국을 떠나야겠다. 왕의 호의를 얻어야겠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부적합성과 불충분함을 안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그가 기도할 때에 자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백.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건 백성의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조상의 죄와 자기 죄까지 포함해서 자기도 그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죄 속에 같이 빠져서 그런 무너짐의 결과를 보게 된 거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자기의 불순종의 결과인 것을 확실히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에 뿌리를 두고서 기도가 됐어요. 자, 하나님,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의 종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출해 주시고 이게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뭉클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 백성이지. 먼저 그는 수백 년 전에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사건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된 민족을 그렇게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를 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과거에 기도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어떤 사건을 우리 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을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확고한 어떤 사건에 기초를 하고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는 기도는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종류의 기도가 그냥 병든 자를 갖다 고쳐주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뭐 그런 뭘 다 하려고 하는 기도만 했지, 실제로는 그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요청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강한 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돌이키면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딱 거머쥐고 주장하는 거.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 약속을 해주십시오. 기도는 전쟁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밥 먹고 편한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어떠한 일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때 그걸 위해서 싸우는 하나의 전쟁이다. 기도는 전쟁이다. 전투에 참가하는 거다. 참다운 기도는 약속들의 뿌리를 두고 그 언약의 피의 기초를 두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지 하나님께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된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들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기도였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그분의 십자가에 지신 찢긴 몸에서 흘린 피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했고 그 약속들의 기초를 뒀고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그 일들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를 했다. 자,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오늘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그가 과거의 모든 일, 연약과 우리들이 행한 과거의 잘못된 걸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릎을 꿇었던 무릎을 일으킵니다. 부시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휴 하고 내쉽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대로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왕 앞에 가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늙은 모세와 같이 잠시 주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모세와 같이 느헤미야는 안일한 생활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에게 확신시키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는 일어나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장에서 그가 사역했을 때 준비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는 현상을 똑바로 보고서 무거운 짐을 느끼고 울며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그는 실질적으로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담비 그 말씀을 드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를 섬기기 위한 준비를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슬피 울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져 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우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적합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앞을 보도록 눈을 크게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 원하시는 임무를 수행하려 할 때 굽히지 않는 결단을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가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자, 1장은 끝을 냅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터미션을 좀 갖겠습니다. 아홉 시까지 끝내는 건데 그렇죠? 9시 반에요. 9시. 네, 2장은요. 두 번째 거는 빨리 끝낼게요. 어차피 진도 나가야 되니까 2장까지 오늘 해야 되거든요. 준비와 장비. 지금은 그 필요에 필요성을 갖다 우리가 알았으면 그러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건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느헤미야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누가 좀 큰 소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좀 읽어주세요. 누가? 자원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이상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에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그때 내가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편지를 그들에게 주니라. 그런데 왕이 이미 군대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더라. 고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거하니라. 아멘. 오늘 2장에서는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원했어요. 세 번째는 공급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저 적당히 예산
일을 시작해놓고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보증이 되야 된다는 거죠. 보증이 되야 된다. 우선 먼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1장의 첫째 줄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20년 기슬론에 내가 수장하고 있었을 때, 그때 있었을 때와 2장 1절에 아닥스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고, 그때까지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그 중간에 기간이 약 4개월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4개월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성벽의 건축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안 순간 그의 마음속에 짐이 계속으로 그의 마음을 눌렀는데, 그는 앉아서 슬피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마음속에 숨은 그거를 갖다가 참고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그래서 4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이 느닷없이 느헤미야를 봤어요. 다른 데는 그냥 지나는데 그날은 이상하죠. 왕이 느헤미야를 딱 본 다음에 내가 어찌 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건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이렇게 왕이 딱 말을 거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울고 왕한테 파괴되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4개월 동안 하는데, 그때 그는 성급하게 그 일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야, 성벽을 건설해야 되는데 어떤 수를 써야지 빨리 왕한테 알릴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호의가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호의가 따라야 되는데 왕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짐만 바라보면서 이 짐을, 그 마음의 짐을 제거해달라고, 응답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일도 못한다고 그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피르시아 궁에는요 들어가기가 어렵죠. 왕의 궁에. 근데 나오기는 더 어렵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곧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르시아 궁. 그런데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면 그 사람은 잡혀갑니다. 걔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왕을 즐겁게 하는 일인데, 슬픈 기색하면 너 왜 그러냐 임마, 가, 필요 없어. 그러면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너 마음에 무슨 이는 모양구나. 이렇게 딱 말이 나오니까, 그때가 찬성한 걸 알았어요. 왕이 나한테 물어본다. 이런 기회는요, 이건 누가 만날 수 없는 기회 아니겠어요? 왕이 딱 그 말을 할 때, 이때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즉시로 왕이 시하고 대답을 했죠. 그때까지는 그가 지금 말씀드릴까 기다릴까? 아니야. 지금 할까 기다릴까?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가 먼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의 호의를
구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주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옵소서사오니 어찌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뭘 했어요?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기다렸던 4개월 동안 바라는 것이 바로 왕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하는 그런 이 손을 벌려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었어요. 이제 그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털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주도권은 느헤미야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위해서 꼭 파악하고 알아야 할 결정적인 원리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느끼며 책임감을 질 수 있는 오직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풀어주기 위하여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부르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많다고 해서 이거 필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신 거야 답석 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물론 필요는 많죠. 어디 가나 내가 일할 곳이 많습니다. 다 오라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필요가 부르심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먼 나라에 소름 끼치는 곳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난 선교사로 헌신하겠어. 왜? 필요하기 때문에 가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불신자를 초동하는 음식이도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그 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마음의 부담을 지고 난 다음에는 끈질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물이 있지 않을 때 내가 미리 타치하지 말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까지 끈질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다림 뒤를 반드시 있어야지만 필요가 하다고 해서 덥석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참기 힘들 만큼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풀어주기 위하여 역사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 느헤미야는 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이제 왕이 도와준 데는 호의를 받게 됐다. 일시에 그 짐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갖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확실하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왕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보고 알았어. 왕이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서 왕이 종이 왕의 앞에서 호의를 베풀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서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뭐가 따랐습니까? 왕이 야, 너 혼자 가지 말고 내 군대를 너한테 보내준다. 그리고 너의 필요한 재료를 다 주겠다. 이거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마음이 짐을 가지고 계속 참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나서지 않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나는 뭐냐? 그때는 담대하게 구할 걸 구해라. 아이 느헤미야가요 염치도 없지. 아이 하나님께 구할 때 나갈 때 나를 아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살림 아사바일 때 살림 목재도 주시고 나 이거 볼 때 처음에 뻔뻔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할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걸 구한다. 네? 주님께서 그랬어요.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줄 거다 그랬어요. 주님이 쓰시고 하는데 우리가 양보해가지고 아이 왕이시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뭐 내가 그냥 억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담대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호의를 베푼다고 할 때는 왕창 그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 야, 느헤미야의 이 요구사항이야 보통 아니에요. 그거를 즉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다 생각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준비했어. 거기서 성벽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한 걸 다 생각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왕 앞에. 네.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사역할 때 중요한 것은 보냄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안전함을 얻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공급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확인시키지 않고 사람을 보내지는 않는다. 우리가 선교사가 온 곳에 가려고 할 때 야 그냥 가서 일해봐.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건 해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르심 받는 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그가 필요한 모든 물자를 여기서 다 확보를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죠. 보호함을 주는 모든 것도 다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선교사를 저 아프리카 데리고 떨어뜨려놓고 알아서 해야죠. 죽어 나오는 걸 보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심을 주고 그 다음에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방안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할 것을 다 주신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빨리 스킵하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고서 떠나는데 그때 우리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에 호람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서 벌써 느헤미야가 걸어갈 때 대적이 거부하는 사실을 딱 알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알았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해를 똑바로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할까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총독되기 위해서 왔다고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명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녀석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산발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야, 이럴 때 대적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야, 그 말은 떨고 있다는 거죠, 대적이요.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알렸다. 나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것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힘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 힘이 없어요. 늘 눈치를 봐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힘이 북받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서 마음이 한결렸어. 그래, 대적, 너는 내가 왜 왔는지를 아는구나.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고 또 그 예루살렘 바깥에 여러 도시에 그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다 무너지고 불탄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느꼈어요. 아유 할 수 없지 뭐 우리 망한 걸 뭐 어떡하겠어. 나중에 누가 세우면 좋겠다. 이러고 생각했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그냥 살면 그것도 좋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백성입니까? 근데 지금 거지 노릇을 하고 살아도 그냥 그대로 좋다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 여기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자 할 때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력당 가서 믿음으로 하라는 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만용이죠. 만용.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분명히 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증을 받아라. 네. 그렇게 해서 떠날 때 안심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여러 가지의 그런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보증받았기 때문에 왕이 나를 보증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굽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 때까지 그 일을 끝마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9시에 맞추고 빨리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9시죠? 9시 반이에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끝냈으니까 여기다고 다시 또 3점 올라가지는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조금 일찍 끝내죠. 그렇죠? 끝내서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네.